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 지도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며칠은 좀 더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해를 기준으로 사해 남쪽에는 에돔이 있었고요. 그 위에 모압이 있었고 그 위에 암몬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모압과 암몬 사이에,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거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에 나오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대표적인 산이 느보산이고요. 거기서 모세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크고 작은 전투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지역의 이름은 헤스본이거든요. 헤스본이라고 하는 지역을 많이 들어보셨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은 헤스본이라는 지역은 우리한테 그렇게 유명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왜 많이 들어봤다라고 생각하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과 헤스론, 참 이름이 비슷한데, 이 헤스론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스론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느보산 근처에 있는 그 지역의 땅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근처, 다시 말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사님 이런 것까지 알아야 묵상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모르셔도 돼요. 헤브론이, 헤스론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면 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건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 잘하면 정말 인생이 꽃길이 펼쳐지고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미국에서 7년 8년 유학하고 와도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수두룩 봤거든요. 중고등부 아이들아, 초등부 아이들아, 너희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란 말은 절대 아니다, 얘들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 조심해야죠. 예. 어쨌든 헤브론과 헤스론을 좀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아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도시는 헤브론이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도시는 헤스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헤브론과 헤스본 이름이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요단강 기준으로 헤스본은 동쪽에, 헤브론은 서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헤브론, 요단강 서쪽에 있는 헤브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이곳은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쉽게 가볼 수는 없는 땅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지순례를 통해서 가보는 사람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이스라엘이 좀 안정화되면 우리도 꼭 성지순례를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한번 더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에돔과 모압과 싸우지 말고 또 암몬과도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동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헤스론은 죄송합니다. 헤스본은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 헤스본은 전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이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줘라. 이미 에돔도 그랬고 이미 모압도 그랬고 우리가 그 길로 지나가는데 큰 길로만 지나가고 먹을 것을 뺏지도 않고 물을 뺏지도 않고 다 사 먹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아마 그 시혼 왕이 받아들였다면 평화롭게 그 땅을 지나갔을 겁니다. 헤스본이 안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30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헤스본 왕 이 그 시혼이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울의 모습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이 하나님께 의해서 조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이 지나가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은 치러지게 되었고요. 이 전쟁에서 34절에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성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모든 성읍을 다 점령을 하고 남녀노소 심지어 유아까지 모두 다 진멸하는 이런 전쟁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성경을 어중간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기에 딱 좋은 재료가 되거든요. 아니 애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쟁을 해서 이겼으면 됐지 남녀노소 심지어 유아까지 이렇게 다 죽이고 진멸해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도 인간적인 마음에 볼 때 그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남자들, 군인들 이렇게 죽이면 되지 남녀노소까지 다 죽이고 애들까지 다 이렇게 죽였어야만 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휴머니즘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해 주신 것은요, 그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아서 너희가 악의 물들, 우상 숭배를 할 그런 모든 그런 소지들을, 여지들을 다 없애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땅에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에 있는 소유에 있는 가축이라든가 이런 전리품들은 분명히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심지어 여리고성 전투를 하게 되면 여리고성에서는 아무런 전리품조차 갖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뭐냐면 남겨둔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미혹되고 그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 그 땅의 문화들과 그 모든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찬양하는 그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말로 의미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잘못될 것을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스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도 살아가게 됐고요. 또 내일 본문에도 또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몇몇 이런 그 지파들이 거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한 가나안 땅 전쟁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헤스본을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들이 이제 진짜 실현되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를 때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도 얻어야 할 땅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땅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얻어야 할 땅이 있고 얻어야 할 전리품들이 있고 또 얻어야 할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뭘 이기고 싶으세요? 혹시 올해 이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싸워서 이기든 뺏어서 이기든 어쨌든 이기고 차지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무기를 잘 준비하고 전략을 잘 짜고 뭔가를 아끼고 뭔가를 작전을 펴서 이기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믿고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땅을 얻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만 그 전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외웁니다. 주어가 뭐예요? 내가거든요.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복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승리, 우리의 정복, 우리의 얻음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1등을 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아이의 능력, 내 힘, 내 열심,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흥회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왕인가의 싸움이라고요. 내 삶의 왕이 누구인가, 이 세상의 왕이 누구인가의 싸움이라고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 얻어지고 정복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고백을 한다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헤스본과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고 차지하게 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싸워야 하고 정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왕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